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하만이 죽은 후 왕은 그의 재산을 모두 에스더에게 넘기고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악한 자의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높임을 받는 반전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유대인 말살 조서는 살아있었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다시 한 번 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엔 눈물로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위기에 놓인 공동체를 위해 중보자의 자리에 섭니다. 왕은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에스더의 용기와 강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돼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모르드게는 즉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페르시아 제국 127개 지방에 급히 전파합니다. 이번 조서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대적들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재산까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하루 동안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복수나 공격의 허용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정의로운 자기 방어의 조치였습니다. 이전 조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협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공의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법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안에서 의로운 길을 함께 마련하십니다. 하만의 조소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모르드게의 조소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소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설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슬픔 가운데 죄를 뒤집어쓰고 부르짖던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에서 존귀한 예복을 입고 나옵니다. 하만과의 운명이 뒤바뀐 것입니다. 입었던 베옷이 벗겨지고 그 머리에는 큰 금관이 씌워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전을 상징합니다. 그 기쁨은 모르드게 개인의 기쁨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산성에는 환희와 잔치가 벌어지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유다인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죽음의 조소 아래 두려움에 떨던 백성이 이제는 생명을 보장받고 빛과 즐거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지 상황의 호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쁨은 유다인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유다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세상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높임받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난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어떻게 뒤집으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을 선포하던 조소와 생명을 보장하는 조소의 대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조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먼저 회복되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기쁨과 회복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개인에 머물지 않으며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반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을 향해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조소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